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로 타인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피할 처지가 아니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차피 살아가야 할 삶이라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고통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라는 인생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베드로전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고난에 대비하도록 위로와 그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전에 고난을 당하심도 승리만큼이나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었고 이 고난은 숭고한 고난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처럼 역설적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도달하는 진리,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봉사할 때에, 주님처럼 섬길 때에 복을 얻는 것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기쁨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승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고통 없이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이양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뜻이며 그 한 번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본받고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낳기 위하여 여인의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희생적이며 힘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자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해산하는 수고, 그 눈물의 기도와 땀을 흘리는 애쓰는 희생적인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하여, 그리고 육으로 낳은 자녀를 영으로 다시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와 희생적인 수고를 다할 때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4절 6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했다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옥에 가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일관되게 사후의 세계에는 복음의 전도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존재로 갈 수 있는 지옥에 가셔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또한 어떠한 곳이든 지옥 같은 곳이든 초라한 곳이든 열악한 곳이든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겸손히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공산주의, 이슬람, 힌두교, 토착 종교, 또 민족 종교 등에 빠져서 갇혀있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옥에 갇혀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이념, 거짓된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전도와 선교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도 조급함으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며 또한 결국 죄를 짓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상의 주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승리로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주위에서 결국에는 비방했던 사람들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로 인해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케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지어다. 모든 묶임과 매임과 이 억압으로부터 풀어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인내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요,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 죽는 거예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에 믿는 자들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해 심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대속해주는 기쁨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자 하는 그 소망. 여러분, 마귀에게 비참하게 팔린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원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었으니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빛이 청산되었고 다 갚았으니 너는 자유다.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야. 내 자녀가 된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의 확증과 세례를 받도록 하셨는데 물 세례는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거나 그 자체로 모든 죄를 씻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선한 양심, 그것을 서약하거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표를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세례, 성령세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이후에 나의 감정과 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알릴 때에 나의 죄는 깨끗해지며 정결케 되며 그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준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사도 베드로는 본절에서 세례가 구원의 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는 기초요 근거요 우리 인간에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확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 내가 정말 개수입니다. 개수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며 죄를 용서받는 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동참하는 표,
나의 이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 영원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표. 여러분 아시죠? 구원열차,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떠한 존재라도 천사라일지라도 권세 입은 자일지라도 그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희망이요, 최종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나 같은 개수 중에 개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통과한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며 또 요한일서 2장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갈등과 몸부림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숙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터널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터널도 한참 지나가다 보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셨기에 가정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왜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고난은 환희의 기쁨이요 찬양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처럼 뛰어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결국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왜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고난을 참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나만 괜찮지, 나만 괜찮으면 돼 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자기 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은 것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또 복음의 이름으로 자기가 해내겠다는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지 분별하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설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악행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며 활개치며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주님의 도로 행할 때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토설하고 회개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고맙구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천사들이나 어떠한 권세자들도 우리 내주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단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적극적인 말은 없을까 고심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했던 얘기 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압도하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님이 끌고 가는 삶,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부를 채우는 성령님의 압도하는 삶. 나는 내가 너무 고맙구나. 나는 내가 좋다.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난을 승리로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매임과 모든 묶임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귀한 믿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윤택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과 교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핏값으로 제 가운데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